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수요 저녁 시간에 우리가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과정을 같이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웨이의 1권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2권이 구약 성경, 3권이 신약 성경, 그리고 4권이 성교와 교회의 역사 이렇게 되어지는데 올 한 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짧은 구절 부분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웨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게 한눈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넘게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되어져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책이 있고요. 역대상하도 그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앞에 일대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었던 말씀인데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바빌론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져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 예언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일들을 마치 그 현장에서 본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바빌론 포로기에 기록되어졌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십과를 배웠습니다. 예언자들과 그의 메시지, 그 왕조시대에 바로 특별히 그 왕조시대의 후기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의 중요한 전제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호세야와 아모스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 자기 입에 있었던 말을 전하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였던 사람들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미래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죠. 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돌판이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돌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 맹세하였던 언약의 돌판이 깨어지고 말씀의 계명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나라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죄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예언자들이 전하였던 메시지가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어떤 상황에서 전하였는데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 몸짓과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로 바빌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이방의 포로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 722년 멸망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10개 지파가 산산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130년을 남유다는 더 유지하다가 586년 결국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의 일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에 대하여, 사치와 방탕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거미줄이 쳐져 있잖아요. 말씀을 찾지도 배우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남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들이 돈을 쫓아 행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말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쫓아 말하느냐? 돈을 쫓아서 말하는 겁니다. 돈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고 돈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속임수와 또 저울을 속이는 일들, 거짓이 난무하였고 이 세상 가운데 온갖 거짓된 소문들이 그 땅 속에 범람하였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재판하는 자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권력을 쫓아 거짓되이 재판하고 물질을 쫓아 재판하였다. 그 백성들 가운데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죄에 대하여 그들이 고발합니다.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그 국가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구별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은 요새와 무기가 되어져 있는데 요새를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그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였다. 요새를, 인간이 만든 성곽을 의지하고 사람이 세운 요새를 의지하고 사람이 군비를 확충하여서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였던 거지요. 마치 요사이 북에서 또는 어느 나라에서 외국에서 무기를 사들여 옵니다. 그걸 사들여 오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재앙을 준비하게 되어졌던 거죠. 같이 멸망하는 일들을 그들이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높은 요새를 쌓아놓고 든든한 성곽을 쌓아놓고 이 성곽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 무기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그렇게 책망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에 보면은 조약 문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것만으로 그렇게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왕들이 이방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힘센 나라들을 국내 내정에 끌어들입니다.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바빌론을 끌어들이고 애굽과 조약을 맺고, 그래서 이 조약을 맺고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바빌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그들이 맺었던 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들에게 올무와 쪽새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를 민족 내부의 문제에 끌어들여서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바빌론을 끌어들여서 그들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애굽을 끌어들여서 바빌론을 물리치려고 하였는데 자기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왕도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맺었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맹수를 그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되어졌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행하였던 그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화려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평화로다라고 외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뢰하고 이방 나라를 의뢰하고 세상의 무기와 병마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땅이 무더기와 같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가 쌓은 이 견고한 요새 화려한 집들이 무더기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언자들을 통하여 바로 이 말들이 계속하여 선포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1과 제목이 새 출애굽과 새 백성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전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지난 구가의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저버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721년 먼저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멸망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97년, 587년 사실은 바빌론이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첫 번째 침공을 통하여서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고 포로들을 내어주고 그 나라가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침입합니다. 587년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을 그렇게 끌어가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그들이 애굽을 끌어들여서 대항하려고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총공격을 실시하여서 그야말로 성전을 불태우고 왕을 개처럼 눈알을 빼서 쇠사슬에 묶어서 개처럼 끌고 가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왕과 그 왕자들을 칼로 쳐서 죽여버렸다. 다시는 바빌론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이후에 유다인들이 다시금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바빌론 군대가 와서 4번째로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의 시점에 대하여서 언제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587년 이제 결국은 멸망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나라가 망하여야 하는가? 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불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내 씨를 통하여 바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왕과 왕조를 향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였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만민이 나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을 짓고자 소원할 때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곳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이 성전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전에서 제사하는 법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가? 의문을 갖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로부터 떠나간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런 의문이 바로 이와 같은 멸망의 시기 가운데 피어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 첫 번째 그림이 포로 생활의 고통과 영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다.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나라가 멸망하고 폐허의 자리 가운데서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얻게 되어졌던 그 영감에 대하여 포로가 되어져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맨 꼭대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왕관이 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왕조의 30왕, 북왕조의 29왕, 통합왕조의 3왕이 있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부터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다윗까지 허물투성이의 왕이었고, 또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가. 의로운 왕이라 불려지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또는 하나님께서 쓰시던 그 왕들도 말년에 가서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를 하였던 과정들을 통하여서 진짜 참된 왕은 누구인가? 의로운 왕은 누구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누구인가? 왕이 없어진 자리 가운데서 참된 왕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어졌고, 왕국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되신 그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포로된 자리에서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그 뒤에 보면 율법과 언약입니다. 이쪽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위에 보면 돌판이 있죠.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에 3의 포인트가 쫙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할 때 3이 뭐냐? 첫 번째가, 이건 모든 법의 구조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도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첫 번째가 전문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가 역사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시켜 내었노라.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이런 과정을 설명하여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20장부터 내용이죠.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 것, 조항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 조항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3입니다. 그리고 4가 그 조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 조항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절기와 교훈에 대하여 가르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5가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나오고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걸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하여, 이것을 떠난 이들을 향한 심판과 저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구조 가운데 포로된 그들이 그곳에서 관심 갖게 되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 조항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이 그 율법에 거미줄이 쳐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기에 그 율법을 가르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 가운데 유대인들 10명만 있는 마을이면은 회당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 이 원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빌론 포로기에 만들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였으니까 내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회당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은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항을 연구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라, 하지 말라 조항들이 있죠. 하라 조항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무엇을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또는 너희가 정결법을 지키라, 11조를 드리라, 또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라고 무엇을 하라라고 시킨 명령이 성경 안에서 쭉 연구해 보니 몇 가지가 나오느냐? 24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라 조항이 248가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어떤 데는 가지 말고, 어떤 것은 만지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이 36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보니까 613가지 조항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꼼꼼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걸 뭐 하라 하지 말라를 다 분류해서 하라고 한 조항들 쫙 분류해 놓고 하지 말라고 한 조항들 다 분류해 놓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연구하게 되어졌느냐?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열심 가운데 율법을 연구하고 그 조항들을 연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가르치게 되어졌는데, 그 옆에 보면 작은 돌판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 각 조항을 연구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 법을 따로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시행세칙들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떠나면서 망하게 되어졌는데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안식일법, 정결법, 또 11조 법, 희년법, 여러 가지 법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뒤에 보면 수많은 두루마리들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랍비에게 와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뭐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 양이 그냥 두면은 죽을 것 같은데 안식일에 건져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놓은 것, 지혜의 대답들을 모아놓은 것, 이게 탈무드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 바빌론 포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운동이 하시딤 운동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게 불려지는 이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이 비참한 자리에 빠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 우리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자,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시딤의 후예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게 과도하여지다 보니까 바로 이 운동이 율법주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건 후세의 일이고, 이제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부르심의 사명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 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우리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가? 율법을 다시금 연구해 보니까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았노라.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미 율법서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이방 나라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쫓아가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하고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불렀노라. 이사야 45장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방의 바로 등대로 세웠노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를 이곳에 포로로 끌려오게 하였을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였는데 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증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억지로 이방 나라에 끌고 와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 그 이방 나라에 우리들을 세우셨다. 사명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서 다시금 상기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보면은 등대가 있고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중간에 보면은 성막의 구조가 있습니다. 둥근 원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제사장 국가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흩어버리셔서 이방 나라 가운데 살게 하면서 바로 저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부르심의 의미들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포로로 끌려가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성전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또 그 약속의 땅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이제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함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되어진 사람들이 안식일에 따로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주인들이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하였고, 저들이 모여서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가, 이런저런 의혹의 시선들이 있었고 끌려가서 매맞기도 하였고, 또 그래서 학살의 그런 음모들이 그 제국 안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또한 그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 이게 고발거리가 되어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던져지는 이런 고난도 있었고, 또한 에스더의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는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제국 안에서 멸절시킬 음모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던 것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땅에 살지 않으니까 새삼 우리끼리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사는 것들의 소중함, 약속의 땅의 소중함,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을 그곳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애국심이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과거에 일본에 징용 갔다가 그곳에서 그렇게 머물러 살게 되어졌던 제1동포들, 그들이 사실은 둘 중 하나, 이름 바꿔서 일본에 적응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조선식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귀화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일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무슨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학살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들이 희생양이 되어지고 극우주의자들의 공격에 초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조국에 대한 애끓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남쪽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경우도 많았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70년대 후반까지 79년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겠다, 처음에는 환영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곳에 가서 또 다른 노예의 생활이 기다리게 되어졌던 거죠. 잘못 선택하였던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북녘 땅에서 교회당이 무너지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더욱 안타까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는 것, 그게 꿈이고 그게 소원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바로 종되어진 자리 가운데서 종의 사역들을 그들이 배우게 되어지고, 또 그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그들이 자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의 수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책 첫 부분에서 말과 상징적 행동으로 유다가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도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포로된 자리에서 그 민족이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다시금 부르심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조국이 폐허가 되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붕괴되고 성전은 파괴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전에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의 신들을 섬겼다. 그 모든 일은 이것들에 대한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다. 포로로 끌려간 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 조항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그들을 이방을 비추는 등불로 부르신 사명을 각성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전까지는 성경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성경을 다시금 읽고 율법을 찾아서 읽고 하다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70년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이 나라가 왜 망하냐 하는데, 그때 피를 토하며 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준비시키신 연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하신 이후에 새 언약을 맺고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이 못 되어 우리를 해방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또한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거죠. 다니엘이 포로된 자리에서 읽다가 성경이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듣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 그리고 정심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자 하였던 거지요. 이제 그 돌아갈 날을 기대하게 되어졌는데, 그 엄청난 소식이 이제 그들 가운데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바로 엄청난 소식,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까지 멸망시키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지고 그들의 대항할 나라가 없을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래서 애굽을 불러들여서 애굽이면 바빌론을 대항하여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땅에서 저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그 애굽의 바로 누구가 그 땅에서 무깃도에서 아마겟돈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죽고 그들과 함께 하였던 또 요시야 왕도 죽는 일들이죠. 그 다음부터 바로 유다가 급격한 몰락의 길로 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제 바빌론에 대항할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을 자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45장에 바로 그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고레스라고 하는 일을 들어서 너희를 구원하리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그 이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빌론 포로 생활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2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현장에 그 이사야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만나고 또 그가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가서 사명을 받고 그 여러 악한 왕들에 대하여 통렬히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고, 의로운 왕 히스기야가 일어났을 때 그에게 가서 조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히스기야가 다시금 살게 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의 마지막 실수가 나오지요. 이제 아수르를 물리친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빌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자기 왕궁에 대하여 자랑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문,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들을 바빌론 사신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였던 이 일로 인하여, 교만함과 그 자랑으로 인하여 바로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사야의 예언의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40장부터 마치 세월이 20-30년 지나버린 겁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 거기에 보면 그 시작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였느니라. 그 상황을 보면 나라가 이미 멸망한 상황입니다. 잿더미가 되어진 자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더 이상 무거운 노역에 너희가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해방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고 나가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한 것이든 환상 속에 기록한 것이든 아니면 이사야의 아들이,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하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제2 이사야가 그 시대에 선포한 것이든 현장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40장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땅 끝에서도 땅 모퉁이에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위험한 일들이 너희가 거하는 그곳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42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세운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리라. 그가 누구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당 시대로 보면은 그 이후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43장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를 들어서 너희를 구원하리니 바빌론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시대를 분별하게 되어졌던 거죠. 동쪽으로부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역사에 보면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이로 나오지요. 작은 나라였는데 당대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고, 그 북쪽으로부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메대라고 나오죠.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바빌론에 대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메디아에 속하였던 작은 지방이 파사, 페르시아였는데 그 과거에는 안산이라고 불려지던 것입니다. 안산 왕의 아들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아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면서 보니까 자기의 공주가 마치 우리나라의 그 김춘추의 딸이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가 꿈을 꾸는데 그가 소변을 보는데 그 물이 넘쳐서 그 제국을 다 잠가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이 바로 이 제국을 삼킬 아이를 낳는가 보다라고 하여서 자기 제국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의 혼담이 와도 다 거절하고 그 변방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었던 가장 작은 나라 안산 왕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혼인하였던 그 아들이 고레스이지요. 그가 총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외할아버지가 몇 번에 걸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그가 자기 손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을 고레스가 이제 메디아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외삼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메디아와 이제 파사,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로 바빌론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최강대국이었던 누구도 뚫지 못하는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던 것이 바빌론이었습니다. 그 바빌론의 성은 세계의 어느 군데도 뚫을 수 없다라고 하였던 것이 유브라데 강이 바빌론 성을 휘감고 있어서 해자를 이루고 있었고, 그 반대편은 절벽을 이루고 있어서 누구도 그 강을 건너서 바로 그 성곽까지 다다를 수 없었고, 그 성곽이라고 하는 것도 100m가 넘는 성이 두 번에 걸쳐서 이중성으로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문들은 청동으로 그렇게 덧칠되어져 있어 누구도 뚫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문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철옹성이라고 말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 고레스가 메대의 연합군과 함께 유브라데 강에 물줄기를 돌려버립니다. 북쪽에서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해자 역할을 하고 앞에서 그 강을 바빌론을 휘감고 있었던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 수문을 통하여서 바로 한밤중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 벨사살 왕 때 그가 왕이 되어져서 그 축제를 벌이고 밤중에 그렇게 전국에 있었던 관원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실 때 벽에 바로 메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쫙 써졌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해석한 이가 다니엘이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까 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포하였던 거죠. 두려움에 떠는 그 시간에 사실은 그 수문을 통하여서 바로 페르시아와 메대의 그 군인들이 덮쳐오면서 바빌론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에 의하여서 대해방령이 선포되어졌던 것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지키고 기도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방이 찾아왔던 겁니다. 치열한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그들이 가서 피 흘리게 그 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텐데 한밤중에 왕이 술 먹다가 그 나라가 몰락해버리고 정권이 바뀌어버리고 왕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가 내가 택한 자이니 그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함을 얻게 되리라 예언하여 놓았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분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날에 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바로 너희들이 이제 그 강을 건너고자 할 때 그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표로 주셨던 말씀 바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샘을 강을 내리니 너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라고 하였는데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백성들이 이제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돌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을 여기서는 제2의 창조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딱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생명선이 엄청 길잖아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 표시가 있고 왕이 있죠. 그분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하였던 출애굽의 역사의 그림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던 그들을, 그 사슬을 끊고 그들을 바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 이게 제1의 출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 제2의 출애굽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마치 피라미드를 세우는 것처럼 그들의 지글랏이라고 하여서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는 일에 동원되어졌던 그들이 이제 어느 날 해방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물을 가르시고 유구라데의 물줄기를 바꿔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너서 해방되어져 나오게 되어졌던 그 모습이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되어졌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꺾었던 것처럼 바빌론의 권세를 꺾고 그들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유브라데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 되찾아서 돌아오게 하였던 거죠. 그들이 돌아오면서 바로 두 손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찬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무슨 대단한 노력과 수고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믿음 지킨 것이 전부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셨도다. 이방 나라들도 대체 저들이 무엇을 잘했기에 바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가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되찾아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가 믿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여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라. 이런 공력 칙령까지 내리게 하였느냐. 메마른 땅을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모든 그 관원들은 저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또 군인들은 그들의 갈 길을 열고 지켜주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렇게 그 헤매였던 고생하였던 그게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하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지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40장, 41장, 42장, 43장,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을 그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저들을 통하여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가게 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60장에 등장합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 이제 돌아가서 너희가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미 비추었으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니 내 아들들은 잃어버렸던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 딸들은 아이들을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니 이 성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62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에서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라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로 헵시바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라 라고 불러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6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일은 너희들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사야서는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면 이 구조가 마치 출애굽의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 시기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쓰라린 연단을 받고 난 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소생하는 환상을 통해 이 일 다시금 계시하셨다. BC 539년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구원의 날이 실제로 임하였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파사왕 고레스와 그 군대를 사용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을 때 비견되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기 위해 물을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셨다. 또한 여호와께서 힘센 왕과 선한 목자가 되어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그의 증인과 이방을 비추는 빛 그리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언약을 무시한 것에 대해 그들을 연단시키려는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백성에 합당한 신분을 구비케 하려고 사용하신 수단이었다. 바로 바빌론 포로기 지금도 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도 일제에 36년 종살이를 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였던 백성이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난의 자리로 몰아갔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연단하고 그 백성을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기 위하여 제사장 국가로 삼았는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준비시킨 연후에 다시금 그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거지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손길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